자, 오늘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왜 드리는가 찾아보니까 교회가 그 일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리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헌신 보고 할 때에 또 보고도 하고 다짐도 하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헌신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각 기간을 돌아보고 무엇을 할 건가 그걸 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헌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반드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게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헌신이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1장의 그 결론 부분이, 로마서 12장의 결론 부분이 12장 18절 말씀입니다. 12장 18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 5절에는 왜 그렇게 우리가 한 몸으로 화목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조직체가 아닙니다. 목사는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은 그 다음 높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그 다음 높고, 이렇게 그 직분이 어떤 그 계급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 발가락이 낮아서 발가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높아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보고 질서의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몸 하나가 불편하면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한 군데 아프면 전체가 아픕니다. 발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머리까지 아프거든요. 발가락만 아픈, 끝에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 놓은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헌신이지만은 그 일이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중요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발가락이 여러분요 10개지만 하나도 없으면요 굉장하게 여러분 뭔가 불편합니다. 발가락이 10개 딱 있어야 몸이 정확하게 균형이 맞고요 안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없어질 사람이 없어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웃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불편함을, 다른 사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그래서 몸은 희생기관이에요.
제가 레이기 강의를 여러분 할 때도 하목제라는 하목제가 있어요. 하목제. 번제, 소제, 하목제 이 3대 제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목제물의 그 제물의 이름이 있어요. 이걸 하목제물을 때는 이걸 드려라 그랬어요. 간과 콩밥과 내장. 하목제물은 간과 콩밥과 내장을 드려라. 그거 별로 맛도 별로 없어요. 제비살을 드려라 이렇게. 제비살이 고기도 뭐 부위가요. 야, 요만 손바닥만 한 것이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고기 부위가. 일본에서 파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그것밖에 안 나온대요. 그 부위 딱 해가지고 그걸 얇게 착착착 썰어가지고 또 구워주더만요. 그걸 구워줘. 싹싹 불에다가 2번 올려야지 3번 돌리면 맛없대요. 싹싹 2번 했고 탁 갖다 주니까 옆에서 또 주먹고 거기에 그 셰프가 썰어가지고 와가지고 탁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 어느 곳이 맛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를 드려라 이러니까 하나님도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건데 맛없는 것이 내장, 콩파, 간 이것들이 맛없어요. 여러분 간 삶아 보세요. 퍽퍽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상징으로 그 일을 해놓는데 간과 콩밥과 내장은 우리 몸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거든요. 이거이 고장 나면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 콩팥, 내장이 고장 나면요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해결해낼 방법이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먹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음식 먹고 영양분만 싹 빠져나가고 나머지 찌꺼기는 전부 화장실로 나와야 돼. 내장에서 그걸 싹 받아가지고 냄새도 고약합니다. 그놈이. 냄새 고약한 놈들만 그리 나옵니다. 내가 요 부산에 목회할 때에 노숙자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왔어요. 부산 그 자갈치 역전에 보면 나라 돈 갖고 살아가는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기초소득이라고 주는 돈 그걸 한 40만 원인가 주면요. 그것을 일주일 만에 다 먹어버려 술로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그냥 그분들이 전도하면 오는데 밥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술이 깨갖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술이 그대로 취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도 뭐 완전 미가일로 했는데요. 틀어놓으면 전부 춤을 추는 거야. 막 한 잔 돼가지고 막 완전 한 잔 돼가지고 으쌰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싸고 그냥 옷에다가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또 화장실에 가서 그 뱉기 갖고 다 씻어가지고 또 헌옷 있는 거 하나 입혀갖고 참석하는데 이 싸가지고 오래되고 이거 다 붙어버렸어. 말라갖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고 그냥 그대로 옷도 안 갈아입고 살아버리니까 노숙을 길에서 노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놈이 냄새가. 그리고요 우리 그때 교회는 주일날 되면 젓갈 냄새가 나서 못 살아. 겨울에도 문을 다 열어놔야 돼. 젓갈 냄새 때문에 발냄새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는데도 신고 그냥 살아버리니까 신발을. 근데 우리 교회는 신발 벗고 들어왔었거든. 그러니까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아니라 발냄새 자국이 나는 거예요. 밟으면 그 냄새 나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기관, 우리 몸속에 있는 간과 콩팥과 내장은 우리 몸에 가장 굳은 일,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 기관이 자기가 희생해서 맨날 냄새나는 거 받아내야 되고 걸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싸우지 맙시다, 화목합시다 이렇게 했지만은 안 싸우고 화목하려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교회 와서 행동하는 것은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 그러면 이게 뭐 당신 교회입니까? 나는 성령님이 나를 움직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성령만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 말도 안 듣고 성령 말 들으려면은 수련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 말 들으려면은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 말을 듣는 거지만은요 질서에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있을 데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성령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혼자 있을 때는 성령 말을 들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교회에 봉사할 때는 교회에 교회 기관의 말을 들을 줄 믿습니다. 각 기관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세웠으면 회장님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성령님 말 듣습니다. 그래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회장 말도 안 듣고 성령님 말만 듣는. 여러분, 기관은 성령님 말 듣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질서인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그냥 그 조직에 들어가면은 나는 성령님 말 듣습니다. 그럼 뭘들어 거기 와 성령님 말 듣는 저 산속에 있는 그런 데가 있지. 자, 교회 헌신은 교회의 방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어떤 성도가 많아야 되냐? 간과 콩팥과 내장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독소가 없고 교회가 항상 냄새가 안 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백성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4장에 있었던 일이 승리할 때 드보라가 노래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하고임이 거주하는 시스라는 이제 그 철된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20년 동안 학대를 했는지 그 3절 내용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던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저 야빈을 쳐라. 근데 여기에 보면 철병거 900대는요, 지금 같으면 미국보다 많은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때는 여러분요, 이 철병거 한 몇 대만 있어도 탱크가, 북한에서 우리나라 밀고 탱크 갖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 초토화 돼버리거든, 순간에.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는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도 남자도 아니고 남자가 말했으면 좀 힘, 여자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락 너보고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 싸워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바락이 이제 앞에 내용이 4장 내용에 나 혼자 가는 건 못하겠지만 당신도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 시스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를 전쟁에 이겨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이겼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이 5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노래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왜 승리했냐,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이 승리한 헌신에서 승리했다 그리 나와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로 이겼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전쟁은 헌신이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헌신했냐? 뭐를 했는데 헌신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헌신이에요. 네. 목사가 하지 말라는데도 어기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자지만 온 백성이 그 여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그 말씀에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즐거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헌신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안 주장했어요. 어떻게 700대의 이 병거를 철병거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한 여자 선지자가 사사 드보라가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을 하나님 말로 믿고 백성들이 영도자들이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 싸웠더니 결론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20년 동안 받는 큰 박해를 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은요, 항상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헌신이에요. 헌신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 것도 뭐예요?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청소 잘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정한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중직자로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요, 그것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면요, 우리가 계산 때 해보면 아무 답도 없어. 답이 없어. 답도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말씀을, 지도자의 말씀을 믿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여자 드보라가 말한 것을 남자들이, 영도자들이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안 돼. 철병거 어떻게 여기 900대를 이깁니까? 철병대 900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데 막상 여자 드보라의 말을 듣고 헌신했더니 그 말씀 읽고 순종하고 전쟁을 했더니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걸 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계산해보면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을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 한다 이 말은.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 고통에서 풀어졌고 자유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이 뭐냐 이 말. 여호와 목자에서 1절에 말씀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면 자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인이 뭔지 아세요? 악인.
말씀을 안 듣는 게 악인이고, 의인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인이에요. 악인과 의인은 말씀에 딱 걸려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그전에는 말을 하면 안 들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계산대로 말을 계속 하니까 결론은 잘 때 되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팔아버렸어.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하솔 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20년 동안 심히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자의 말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해를 요구잖아요. 말씀하면 내가 오늘 안 맞는데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이 헌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헌신이란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개인이 받는 응답 갖고는 교회를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정했는데 개인이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랄랄라 쏠라쏠라 했더니 아니라, 옛날 제가 기도원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또 기도해봐도 성령이 못 가게 합니다. 그런 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우리 수정교회는 교회 당회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회를 모두 정해놨어요. 당회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헌신은 당회가 말했는데 밑에서 그냥 막 사대질에 올려부르면은 그런 것 갖고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것이 내 입장에 안 맞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우리 일남녀도 이남녀자가 열심히,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막 좀 사람이 좀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헌신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맨날. 아이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솔왕 여기 야빈에게 팔려갖고 괴로움만 실컷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에, 헌신할 때에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간판을 또 바꿨는데, 간판 바꾸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돈이 좀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 넘치는 재량도 있는 게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수련교가 잘 되겠다. 왜냐하면 잘 되니까 간판 바꾸지. 뭐 때문에 간판 바꿔? 다 망해갔는데 뭐도 간판 바꿀 겁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간판 바꾸는 것이 어쩌면 수정교회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뭔가 시작할 때 간판부터 바꾸죠. 간판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싹 치워버리고 그냥 새간판으로 싹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뭐 되려고 징조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간판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안 될 것 같네요. 간판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바꾸자 온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바꾸자 그랬지. 보기가 그게 뭐 되겠습니까? 바꾸시다 하더니 그래 저도 뭐 고개를 바꾸시다 해가지고 바꾼데 이 간판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낄 때는 수정교가 될 모양, 다시 시작할 모양이다. 그러니까 새 간판 달아놓고 또 역사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저는요 돈 없다고요 옆에 이렇게 보는 돌출간판 안 달라 그랬거든. 근데 또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리 될 모양이다. 다 다른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헌신인 거예요. 계산해 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할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즐거이 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에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겼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